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신입생 등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다. 과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시험은 어떻게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따를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시는 그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재앙에 내렸던 그 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짐승이든 인간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날이 6월절이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것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의 것이고
의미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다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필요한데 다 쓰고 나서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게 느껴지죠.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온전치 못한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보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해외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을 자주 나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기내용 가방 하나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외국을 나가도 큰 가방 들고 나가면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짐을 공항에서 찾고 붙이는 것도 번거로워서 그냥 기내용 가방 하나 들고 다녔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민 가방 질질 끌고 다니게 됐대요. 왜? 미국에 사는 아들 집을 갈 때 그 손주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집회가 잡히면 그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아들 집을 들리는데 이민 가방 끌고 간다는 거예요. 손주가 읽을 책, 장난감, 먹을 거 잔뜩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손주는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않고 선물 풀어보기 바쁜데 그래도 손주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이민 가방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루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도.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세요. 그죠?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재단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교회까지 오는 게 힘들고 귀찮아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힘드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봉사의 자리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힘들어도 하시잖아요.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수함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는 나라들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족의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등이나 3등으로 밀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야훼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무교절은요, 6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축복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결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세상과 구별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더 이상 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죠. 큰 것.
큰 집, 큰 차, 교회도 큰 교회. 나라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큰 대자가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가 수반도 대통령. 학교도 대학교. 저 한강에 있는 다리도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 이름의 대교예요. 물론 크기도 하지만 이 대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큰 대자가 들어가는 명칭이 참 많아요. 그래서인지 목사도 큰 종, 작은 종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큰 종 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아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저는 큰 종이 되고 싶다는 소망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종이 큰 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있는 분명한 소망은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그릇도 필요해요. 그런데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서 아끼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 저는 하나님께 그런 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크다고 귀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귀하게 여기면서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것이죠. 자,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화려한 그릇,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죠. 부지런히 닦아야죠. 그릇에 뭐가 묻었는데 닦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붙어가지고 씻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설거지 해봐서 압니다. 그게 막 눌러붙어 있으면 닦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으면 곧바로 닦아내죠. 옷에 뭐가 묻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더러운 때가 묻으면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말라붙어서 굳어지기 전에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들러붙어서 굳어버려요.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은혜와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빨리 씻어내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기도가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대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어제 그 친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분의 험담을 조금 했답니다. 뭐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를 좀 잘못해가지고 좀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서 회개했을 때 다시금 기도의 줄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20절부터 22절 오늘 봉독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과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그 큰 기둥을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잘 보고 따라가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 잘 보이니까. 얘네들이 딴 길로 갈까 봐 잘 보고 따라오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세워보지도 않았는데. 세워볼 수도 없는데, 그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우리 눈이 하루에 25,000번 이상 깜빡인답니다. 누가 또 세워봤나 봐요. 하루에 25,000번. 근데 눈이 깜빡이면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눈물샘에서 눈물이 조금씩 그 분비가 되면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렌즈를 자주 닦아줘야 되죠. 얼룩이 지거나 이물질이 묻으면 깨끗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닦아주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깨끗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따라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안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는 1889년에 태어났고요. 아이젠하워는 1년 뒤에 1890년에 태어났어요. 1년 차이로 태어난 두 사람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극과 극이었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 숙모에게 맡겨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히틀러는 그 집에서 16살 때 가출을 해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하고 제대를 한 뒤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극렬분자가 되죠. 그래서 나치당의 당수가 되어서 나중에 독일 총통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아이젠하워는 미국 텍사스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독일 이주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 집의 가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 읽기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랍니다. 이후에 군인이 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죠. 1944년에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11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 나중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존경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큰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정 환경,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과 인격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리엔테이션,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것을 드리라.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잘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고 행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